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축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님 오늘 일찍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힘을 받는지 몰라. 네. 이제 그렇게 하세요. 네. 10분만 더 쓰라고 그랬지. 전도사님 기분 좋죠? 네, 그러잖아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네.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경의를 표하는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복 받으세요. 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내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이 제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면의 현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작용하시는 현상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 그럴 때 성령과 더불어 진화하고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신 계속적인 충만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흙을 주님께서 참 죄 짓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흙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이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이루는 회개가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따라 가려고 했던 생각이 휙가닥 뒤집어져서 그리로 순복되어지는 삶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을 쓰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항상 느낍니다. 거기엔 성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존재의 성품과 힘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다스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여러분 아시죠? D.L. 무디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도 같아. 꽃병 속에 넣은 주먹. 그 꽃병 속에 주먹이 항상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주먹을 다시 빼기 위해서는 내 손을 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을 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 잡는 법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잡나 하면 이 초롱박 안에다가 땅콩을 몇 알 넣어두고 원숭이가 잘 노는 곳에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밑에서 장기를 듭니다. 그런데 장기를 한창 두다가 원숭이가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킥킥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이놈 이제 잡혔구나 라고 하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까지 원숭이의 목덜미를 잡을 때까지 원숭이는 잡은 땅콩을 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제 고급 요리, 그 고리 고급 요리라고 하는데 그 고급 요리 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땅콩 몇 조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욕심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It's just a piece of peanut. 땅콩 몇 조각입니다. 그것이 다인 양 Let it go 이렇게 손을 펴면 되는데 펴지 못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손을 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삶을 경작하시고 그 경작된 그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생명을 넘어서 풍성케 하시는 퀀티티와 퀄리티,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것을 주시는 주님이 이거 주라라고 할 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언제 못이 박혔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영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내 온몸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 행하면서 더럽혀진 세상의 것들을 씻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정과 욕심이 내 육신 안에서 꿈틀거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젠 나와는 상관없는 내 옛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안에 그 권세가 있는데 바로 선포하는 권세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과 마음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로잡아서 그 생각과 마음조차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주님이시여, 이거 내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께 순복시킬 때 주님이 알았다 하시면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 그분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업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 영원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고귀한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때로는 옛사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사람의 행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행실이죠. 그건 죽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죽은 행실, 그 죽은 행실이 났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이거 씻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내가 씻어주마. 주님이 좋아하시면서 씻어주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씻어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라투레이아라고 하는 그 원전의 원어를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할 때 그 예배니라라고 하는 것도 라투레이아입니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라투레이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된 삶을 살아서 가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로부터 반복되지 않는 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그게 육을 썩어 사는 우리입니다. 새 사람이나 옛 사람이나 육은 똑같은 것을 쓰고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중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그런 이중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즉 이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거룩한 충격을 줬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씻을 수는 있으되 또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씻은 사람은, 십자가의 앞에 흐르는 보혈의 강수를 걷는 사람은 지성소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 흐르는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명의 강수에 들어가서 바로 그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은 생수로도 비유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씻는 물로 비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방일 즉 고넬료 가정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좀 심퉁맞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만 이 율법적인 면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할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서 거기까지 가고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초지정을 쭉 간증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들도 감동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즉 성령 세례를 생명 이르는 회개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그들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없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회개는 다 회개다운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회복되고 반복으로 가지 십자가에서 회복되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저는 만났습니다. 저에게 열어주신 그 예배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안에서 이것은 한 자리를 이번에 딱 자리 잡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정말 생명 흐르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즉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입증된 제 삶을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주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처럼 동일하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그때 생각났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간증과 같은 말씀을 이 헬라파, 무할레파, 죄송합니다. 할레파 유대인, 할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때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장면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 3장 7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을까요? 네? 그들이 오는 동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삶,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삶의 이중적인, 겉은 하얀데 속은 썩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모습을 갖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왔는데 자신들도 그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식의 은사로 쭉 들어보니까 이 거룩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어떤 열매요? 합당한 열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repent가 아니라 그냥 remorse, 그냥 후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회. 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준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풀고 있는 물 세례의 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주님 앞에 길을 예비하러 오신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유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언짢아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의 성령 세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구나.
바로 세례요한이 충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이 심기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구전이 굉장히 구전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높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겁도 없이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생명 흐르는 회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 양심이 동그래진다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디안의 양심 개념, 세모 개념이 죄를 지을 때마다 휙휙 하면서 찔렀는데 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세모가 모서리가 닳아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가 돼요. 동그라미 양심 돌아가도 모르는 거예요. 해칠한 양심이, 그런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회개는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회개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그 죄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열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I don't like it, I hate it, 내가 싫어, 내가 정말 이 죄를 증오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그러나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반복되어져서 죄의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씬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의 채널로 만들어진, 반복되어지는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아시는데 그것이 딱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막혀지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처럼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퍽 터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통케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효자, 효녀의 삶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 충만한,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릇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 장자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신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장자권을 행사하시는 그 권위와 권세가 바로 제자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제자 안 삼습니다. 다들 제 갈 길로 자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우선권이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흐르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뒤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뒤바꾸라라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듣기 싫어합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여러분 평강이 시작되는 줄 믿어야 합니다. 생명에 흐르는 회개를 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에 합당치 못한 열매 무엇입니까? 그냥 회는 했는데, 돌이키기는 했는데 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회는 했는데 개가 안 돼요. 고칠 개,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열매 맺는 것입니다. 네.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이 들포도, 떫은 들포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내놓아 보시기, 누가 그거 사가나? 안 사가요. 거둬받은 거 거저 주라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복음적인 생명 흐르는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열려지는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의 섬김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무화과 같이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차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종.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칭찬받는 그 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를 해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위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회개, 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짝퉁 회개, 굿바이.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바로 그 회개의 영은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 안에는 항상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한스 퀸, 이 사람은 가톨릭 신부였는데 파면당한 사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한스 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타노이아, 즉 회개란 인간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생각, 근본적으로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독립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힘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생명 흐르는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면서 생명 없고 더 풍성케 하는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이루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